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스토리,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의 생애,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지 시편 6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생애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낮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위에서 행하신 스토리, 이야기를 가진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을까?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이제 구별될 수 있나,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1절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첫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복이라고 나오죠. 축복이고, 세 번째는 주의 얼굴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워지지 않을, 누가 보고 들어도 정말 감동의 스토리가 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이걸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 시편 6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나의 모든 실수, 허물, 억만죄악에서 용서함 받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다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얼굴빛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그 중요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 65편으로 가서, 시편 65편의 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진정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스토리들을 많이 가진, 풍성하게 가진 생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시편 65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65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서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나?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아주 절실하고 너무 위중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간구,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어요. 그거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혜.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은혜. 그리고 3절 가서 보면 또 무슨 은혜인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중에 정말 귀한 은혜는 이 대속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다윗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바세바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 많은 허물과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저지른 지난날의 죄악을 다 가리워 주셨어요.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미 억만 죄악과 허물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지금 실망하며 죽어가면서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을 주께서 다 사해 주시고 다 가리워 주셨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할렐루야.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무슨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스토리 이거 어거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혹시 그런 거를 지어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인데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정말 아름다운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죽어서 그런 세계로 간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이 다윗은 4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살아서 받듯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도 산자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깊고 가장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나를 오게 하사 주의 집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친밀한 하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 즐거움, 희락, 행복, 이 만족이 진짜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이 친교 속에 들어간다.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5절 말씀 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친밀한 사귐 속에서 나에게 주실 축복,
축복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떤 일들을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이제 6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그 산들을 띠띠우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알프스 정상이 됐든 히말라야 정상이 됐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꾸시는지, 뭐 기암 괴석은 말할 것도 없고 막 희귀한 식물들로, 그게 뭐 백두산 천지든 이 한라산 백록담이든 그렇게 신비하게, 북한학자 어떤 분 얘기하는데 그 천지에 물개 같은 게 살고 있다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지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런 막 높고 험한 그 산들을 다 돌보고 가꾸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가꾸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서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까지, 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수 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 막 넘치게 채워주실 그런 영적 자원, 또 실제적인 큰 권세와 능력, 이걸 다 가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9절 다시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논밭에서 곡식을 얻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어요. 우주 끝까지 운행하시는 이분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 어떤 농부가 밭을 일구었어요.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농부가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은 흙이 막 딱딱하면은 여러분 그 싹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새순이 부드러워요. 이게 강해요. 정말 부드럽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향기롭죠. 향기로워. 이게 막 이 흙을 헤치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시적절하게 비를 보내가지고 흙을 다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둑이 있고 그 다음에 고랑이 깊은 곳이 있고 이렇게 한데 나중에 이 곡식이 제대로 잘 자라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충분히 많은 열매들을 결실하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이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밭 이랑을 말이죠. 다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자, 11절 말씀 보겠어요. 이 축복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영혼의 스토리를 가지고 뭐 자녀가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손자 손녀가 됐든 내가 아끼는 소중한 그런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려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봤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는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다 봤어요.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봤어요. 이 스토리, 이거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핵심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6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 1절 말씀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뭐 가정을 반듯하게 잘 세우고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서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은혜 받은 자여야 된다. 두 번째 축복 받은 자여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빛,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징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67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될걸요.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지금 내가 땅을 팠어요. 한 자른 더 파야 이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2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선포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이 주의 도가 땅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주의 이 구원의 도리가 모든 나라에 어떻게 알려져 가는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스토리, 그 분명한 스토리, 은혜 받은 스토리, 응답 받은 스토리, 축복 받은 스토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스토리, 이거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돈인 줄 생각했습니다. 돈. 근데 이제 우리 친구분들 분 중에 보면은 이제 아마 그 조상 덕이죠. 조상님들이 막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 구로에도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여기저기 막 그래서 나중에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나와가지고 돈이, 그러니까 뭐 이 기업 하시는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큰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걸 가지고 뭐 할 줄 생각했거든요. 저는 돈이 있으면은 뭐 할 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뭐 요 대전 시내 요 교정동에 막 수천 평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그럼 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그런 거 하는 데는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데는 좀 요긴하게 쓰이겠죠. 근데 적어도 여기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전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큰 역사들을 위해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응답과 은혜와 그리고 지금 나를 당신 품 가까이로 인도해 주신 그 친교의 스토리,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수없는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고 이렇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어봤어요. 여기 모든 나라라고 하는 말이 뭐 땅 위에 모든 나라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우리 요수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한번 세봤죠. 11번 나와. 11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돈보다 권력보다 군대의 힘보다 더 막강한 게 있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스토리,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모세이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선지자들이고. 자,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다르죠. 다른 종교는 뭐 이제 유교 하면은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그런 정도? 불교도 역시 아시아에서 몇 나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 3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막 그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저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조선 땅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패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세계 선교 의식인데요.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아담이라는 말이 인류라는 뜻이고 첫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당신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인류, 아담이 인류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한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스라엘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하늘로 머리 두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스케일이 달라요, 처음부터.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비전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네. 나 하나 어떻게 잘 되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3절로 가겠어요. 3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 기도의 제목 돼야 돼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근데 내 일평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영혼이 되게 하셔서 나의 생애도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저의 증언을 써주십시오. 저의 스토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4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무슨 세계 선교, 한민교회가 우리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세계 선교. 네.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네. 그분이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우리 주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창조하시고 이분이 다 심판하시고 이분이 다 통치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 말입니다. 천하 모든 만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를 받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위대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스케일을 이걸 조정해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한민교회가 지금껏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볼 때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차원, 이걸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보기 전에 이사야 42장 4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말씀.
우리가 이제 낙담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좀 우리 가정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또 내가 기독교인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 풍토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 4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세우기에 이른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실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신 것처럼 얼마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실 수 있어요. 이 비전과 이 확신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나 여호와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고 내 팔이 내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가 가능한가? 우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비전과 꿈을 꿨다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을 정의의 길로 가도록,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다. 저 동독 서독 보세요.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사실 이 시편 67편을 보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 북한은 포함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은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북한도 나라죠. 모든 나라 속에 포함되죠. 그렇다면은 북한은 안 돼.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당신이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속에서도 홍해바다 속에서도 그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다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들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할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할 것이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게 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 계시다. 이분 모시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꿔야 되고 북한 선교의 소명을 꼭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북한 학자들이 비관적인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동족인 저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절 시편 67편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북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맥을 못 쓰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북한에도 MZ세대가 있답니다. MZ세대가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세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에도 길을 다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민 교회 할 때 한민이라는 말이 남한에 살고 있는 한국민족, 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민족, 한민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민입니다. 한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 북한 선교의 사명, 이거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민족들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땅끝 나라처럼 여겨지는 북한 땅도 피련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없죠. 다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못 들어가죠?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나라. 거기에도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꼭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계시는데 저는 어쩌면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청소년들은 MZ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있는 MZ세대들과 다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셔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을 체험하고 나면, 맛보고 나면 땅의 모든 끝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인자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에게 길이 다 있습니다.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내려주시니까. 단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 스토리를 전해줄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 드리고,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김은원 자매님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밤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스토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토리를 가진 심령들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보배롭고 존귀한 역군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복이 이들의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